예배 공동체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듭니다. 목사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어려움입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죠. 예배 드림이 기쁨이고 교회를 가는 것이 행복이고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생명력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예배가 본인에게 힘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 저에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배를 빼앗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예배를 온전하게 기쁨으로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분은 예배를 빼앗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빼앗기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다른 우상에게, 다른 이에게, 다른 어떤 것에 하나님이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집사님의 예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왜 집사님의 예배를 빼앗깁니까? 왜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환경의 어떠함을 보고, 그 누구의 어떠함을 보고 그 예배에 당신의 마음을 빼앗깁니까? 예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도 지각이 있다 보니까 판단하는 것이 있고 우리 육신의 눈이 있다 보니까 보는 것이 있겠지만 들리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됩니다. 비평가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비평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비평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배가 이래저래 예배 신학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모든 예배를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예배자로 서십시오. 찬양하는데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단위에 선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그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단상을 통해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확신하고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예배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제가 이렇게 고민했을 때 그 영혼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이 반짝반짝해요.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그렇구나 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렇게 제가 고민한 대로 예배 드렸더니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문자를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여월 프라자 그 예배실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입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5가지 비전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 예배실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그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고 어떤 공동체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라마나윗 공동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라마나윗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고통받고 아프고 죽음에 놓이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 둘 곳 없는 자들이 와서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 라마나윗이었습니다. 또 라마나윗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울과 같은 자라도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그곳에 오게 되면 우리의 예배 공동체 속에 우리의 예배 장소에 오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변화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라마나의 공동체입니다. 또 라마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세상 이 시대 영역 곳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케 하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라마나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와 교육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공동체. 우리가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공동체인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히 교회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안 드립니까? 아니요.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느냐? 이것과 달리 진짜 우리는 본질적인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와서 드리고 가는 예배로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능력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임재의 예배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녹아지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뜨거운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용광로 같은 예배가 되어야 여러분 그 차가운 사람들도 그 딱딱한 사람들도 이곳에 들어와서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은 능력의 예배, 불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능력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배는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국내에도 해외에도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세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받아 어린 양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에 모든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고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12사도를 대표합니다. 12과 12이 합하여 24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구원받은 모든 백성과 모든 인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가서 하는 게 뭐냐? 받은 바 면류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라고 하는 받은 그 충성된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드리는 겁니다. 아, 주님, 이 면류관을 받기는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이것 되게 하는 것, 내가 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의 사역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예배가 바로 이 구원과 선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승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었대요. 우리를 지었대요.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의 모든 피부와 볼수와 또 뼈와 내장을 구성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코에 생기를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이유예요. 오늘 내가 왜 살아가는가? 왜 호흡하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호를 찬양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듯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구원을 하신 목적도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보다 좀 더 급진적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2절은 좀 더 적극적으로, 급진적으로 표현합니다. 찬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체가 찬송이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의 호흡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여러분의 삶, 대화, 언어, 여러분이 가는 것, 움직이는 것 자체가 모두가 다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삶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는 뭐냐? 그렇죠. 예배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달리 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말하면 예배,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는 뜻입니다. 한글은 그런 것이고요. 영어로는 월십이잖아요. 이 월십은 월스와 명사 어미를 나타내는 십이 합쳐져서 월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이자 월십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갖추어 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그분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우리가 절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드립니까? 우리의 면류관을 드립니까? 아니요. 예배에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란 무엇인가? 그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날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능력 많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돌이켜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용감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질문하십니까? 예배하러 올 때에 주님은 나에게 누구시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 질문이 있어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데우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예배는 능력이 없어요. 그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예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앞에 압도되는 예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내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질문하십니다. 또 이게 나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기독교의 창시자다, 그런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학습받은 대로 말하는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대답, 예수님의 질문, 내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는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과 함께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그 대답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이신가 질문하며 그 대상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예배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인은 분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화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고 중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은요 가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야단침이 여러분 끝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경책하실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중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라고 반문하여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피로 제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꼭 틀린 예배는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제사법이 정해지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보니까 아벨의 예배를 향하여 표현하기는 그 양의 첫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을 드린 거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서는 그 어떤 처음 것을 드렸다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여러분 첫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첫 것, 장자,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첫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데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데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배의 비밀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습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중심을 원하시죠.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예배에 실패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자, 그런데 성경에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이 같이 예배하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거룩하고 월등합니다. 세리는 우리로 말하자면 로마의 앞잡이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거룩하죠. 그리고 오늘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냐?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라고 할 때 이 바리새는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희와는 달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라도 하는 듯이 11절의 말씀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제가 올려드리진 않았지만 어떻게 기도했는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분리된 자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시는 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예배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갱신하고 그리고 자기를 쳐서 그 예배자로 서기를 포기하고 나가는 순간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실패한다고 해서 누구를 죽이지는 않겠죠. 우리가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누구를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능력의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되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그저 그냥 예배당 그 의자를 따뜻하게 데워가는 예배로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생명력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이지는 않겠지만 생명력은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 성공해서 생명력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 공동체에 이렇게 목숨 거는가? 저는 오늘 이렇게 소리 지르며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고 외치고 있는가? 예배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드리냐 안 드리냐, 시간이 왔나 안 왔냐의 문제이기보다는 여러분, 예배는 살고 죽는 문제인 거예요. 내 영이 살고 죽느냐, 내 삶이 살고 죽느냐,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비하는 교회가 여홀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아무 일이 없더라. 들어갔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라마나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불같은 예배가 되어서 누구든지 그 예배에 들어오는 자마다 용광로 같이 녹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여기에 사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삶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어떤 다음 세대든지 어떤 남성이든 어떤 여성이든지 간에 어떠한 청년이든지 간에 오면 회복되고 변화되는 우리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능력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영이 막아서 그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넘어갈 때에 처음 그 유럽에 도착하게 되는 땅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제 전초 기지를 삼아서 사역을 시작하다가 어느 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요정이 와서 막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하는 거, 이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리도 한번 보이지. 며칠을 계속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아멘, 아멘. 아멘이 좋은 거지만 제가 계속 설교하는데 계속 아멘,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에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이 보니까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주인들이 또 있었어요.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이 있었어요. 귀신 말고. 이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그 복비로 생활을 하는 이런 주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자기의 수입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는데
원래 로마 사람은 신문을 하고 죄가 있으면 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묻지도 않고 유대인인 줄 알고 그냥 때린 거예요.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근데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감옥에, 이 어두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거기서 한탄하며 분노하며 내가 나가게만 해봐라. 이거 진짜 내가 로마인을 이래도 돼? 내가 나가면 진짜 그냥 본때를 보여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그들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잘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노래 음성으로 부르지 않고 그들은 영어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지만 환경은 너무 억울하지만 너무 분하지만 너무 서럽지만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 했으니까 원망은 누구로 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환경에 시선을 맞추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다. 찬송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에게만 착고가 풀린 게 아니라 그들의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옥노와 외치고 강조하고 사모하고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의 착고만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찬송을 듣는, 찬양은 하진 않았지만 예배하진 않았지만 그 예배를 들으며 찬양을 들으며 그 찬송의 영향력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착고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 혹 여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로 들어오진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강한 영이 지진을 일으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그 여울 땅과 그 서서울과 부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인식할 수 없을지라도 선한 영향력 가운데 그들의 착고가 풀리는,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문화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간수가 왔습니다. 간수가 왔는데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차피 죽을 거 칼을 꺼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열렸다고 내가 도망갈 수 있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을 기다립니다. 간수가 오기를 기다린 거죠. 우리가 다 도망가면, 다 나가버리면 간수는 와서 자결하든지 아니면 죽게 될 텐데, 사형에 처하게 될 텐데, 이 영혼을 구원해야 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착고를 풀어주는 것은 이 빌립보의 간수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바울과 실라는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간수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칼을 빼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가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서 씻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배, 착고가 풀리고 매인 것이 풀리고 우리가 갇혀져 있던 옥문이 풀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리고 파쇄하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교회, 그런 예배,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교회 레드처치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예배를 사모해 주세요. 그런 예배를 위해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그 교회 금요 기도회에 온 거예요.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가운데. 근데 그분이 이 족저근막염이 있어. 발바닥에 근육이 마르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올 때에 목발을 짚고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곧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왔는데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니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용서하라. 근데 이분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자기의 몹쓸 짓을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그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성령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계속 마음에 그 용서할 수밖에 없는 너무 강한 그 진동을 그 마음에 주니까 그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녀가 다시 왔는데요. 오빠를 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족저근막염이 났고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여러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